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은 사람을 크게 세 부류, 즉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번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3번 육에 속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4번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5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에베소서 4장 14절. 6번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7번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 5장 14절. 8번 신령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 9번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10번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두 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신은 이 세 부류 중 어느 부류에 해당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편에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장성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질문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사도 바울은 사람을 크게 세 부류, 즉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총론적으로 문제를 낸 것인데요. 이제 2번부터 10번까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개괄적으로 총론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면 먼저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점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점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인데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라는 점에 의해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자, 첫째, 성령을 받았는 지혜 여부. 둘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았는지의 여부.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서 1장 18에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이제 유다가 쓴 그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하고는 이제 다르죠.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육에 속한 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다도 이 육에 속한 자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유다서 1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에 대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을 조롱하느냐?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 19절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자를 정확하게 그 개념 정의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육에 속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이제 그 답으로 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살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육에 속한 자의 특성을 이제 추출을 해보면 육에 속한 자는 이번 질문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또 그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본다. 어리석게 평가한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 4번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는 이제 ESV 영어 성경에서는 그, the natura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person of the fles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육에 속한 자와 차이가 나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자,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 사도 바울 선생이 특히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에 관해서 기술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에베소서 4장 14절이 해당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 곧 성령을 받아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바로 시기와 분쟁에 휩쓸린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자,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시기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서 4장 14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친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크리스찬은 전적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의 그 가르침, 세상의 그 교훈들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동의를 하지 못하고 뭔가 이 세상적인 가르침에 치우쳐져 있다, 예, 물들어 있다 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어린아이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면 예, 틀림없겠습니다. 장성한 자는 온전히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만 따릅니다. 거기에 어떤 오염물질도 하나도 끼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세상의 교훈들을 자꾸 끼워 넣어서 왜곡을 하고 좀 오염시킨 그 상태로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차이점이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차이점인데요. 자, 우리 성경에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 이겁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세례받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듣고 들어야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세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이제 하나님도 바라보는 상태. 자, 이 상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기 상태가 되는데 영적인 갓난아이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이제 세상에서 발을 떼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이제 올인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에는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세상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도 보고 살겠다. 예수님도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정도. 네, 이 정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회개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효과로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드디어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읽어보면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를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우리가 완전한 자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완전한 자가 주석을 보면 이제 각주를 보면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4절이 정확하게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자들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번. 신령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신령한 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령한 자의 특성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듯한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무에게도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한 자는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온전한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한 자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입니다.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이들의 그 특징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떤 교만한 행동, 교만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 오직 겸손한데 누구에게 겸손하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하는 자들이다. 예.
자, 이런 자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육신과 함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몸과 함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들이 바로 이 신령한 자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만한 표현이 절대 아니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 누군가 자기가 장성한 자 됐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는 장성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의 신앙, 크리스찬의 이제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느냐?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게 막연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어렵겠죠. 자, 그런데 우리 구원에 필요한 내용은 성경에 전혀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바로 장성한 자,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즉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알 수 있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00% 순전한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인가요? 4장 2절에 보면 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예를 들어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100% 순전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 66권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 깨달아야 된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몇 가지나 되느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생명나무의 철마다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가 12가지 아닌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핵심 진리 12가지를 찾아서 깨달은 자, 깨달아야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번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두 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신은 이 세 부류 중 어느 부류에 해당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갓난아기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이제 그 장성한 자가 비로소 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학교에 들어왔다. 자, 구원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쭉 과정이 있는데 내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몇 학년 수준인지 이런 걸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장성한 자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장 완전한 지혜 8번째 질문들 모두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봤고요. 마지막 10번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두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개의 핵심 진리들을 찾아서 알므로써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내역들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멘.